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권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유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타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권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우리가 이런 축복권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권을 주신 분은 받아서 누린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제사장들에게 유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제사장이 안 계시는데 누가 이런 축복권을 유임받았을까요? 오늘날은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축복권이 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에는 목사님들이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가 다 중요하죠.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축도 올 때 나가버려요. 집에 가버려 바쁘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어디냐?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안 와버리면 안 돼요. 늦게라도 와야 돼요. 늦게라도 와가지고 어느 때까지 앉아 있어야 하냐? 축도 시간에는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다 끝까지 축도 쉴 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뭐 밥 보러 간다, 뭐 설거지하러 가야 한다, 뭐 준비해야 한다. 왜 축도 시간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어때요? 축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6.25 때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러니까 밖에서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안을 쳐다보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되면 밖에서 놀다가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축도를 탁 하고 나면 아멘 하고 뚝 나가요.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복 받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오고 있잖아요. 거꾸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도 시간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꼭 참으시고 축도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유임해 줬느냐? 부모님들에게 유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긴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양육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하라고 부모님에게 유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유임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내 자식에다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두드러 패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 같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돼요.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미흡죠. 그러면 막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막 나오죠. 우리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는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많고 힘드니까 또 다자녀 있잖아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키우려면 힘드니까 막 입에서 막 좋은 소리가 안 나왔다고 막 벨소리를 다 했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는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았는데도 잘 사는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욕을 연구해보니까 잘 살 수가 없어. 하도 많이 들은 욕이 뭔지 알아요? 빌어먹을 놈. 아니, 주면서 살아야지 왜 빌어먹냐고. 또 야 육실을 별 욕이 다 있어. 야,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저주를 받았는데 잘 산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 가지 딱 부모님들이 축복의 말을 했는데, 어렸을 때 춥고 막 배고프고 그러면 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치맛자락을 갖고 흥 해서 흥해라 해서 지금 흥한 거예요. 그거 한마디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것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완전히 빌어먹고 있는 거지. 우리는 완전히 빌어먹고 있는. 그래서 부모님의 이 축복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성경을?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할 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경제적인 거, 영적인 복을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은요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찾습니다. 엄청나게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형성돼 버린, 나라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로 통해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돼 버렸어요. 또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또 12아들들에게 그대로 또 축복을 해요. 그런데 특히 그 유다라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서 보면 규가 뭐냐,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 있죠. 지휘봉이 많은 거, 이게 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네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유다 자손이요, 언제까지, 그 왕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자손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대로 축복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온 인류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자녀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말 안 들을 때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렇죠?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말 잘 듣고 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꾸 잘 부모님께 순종하고 큰 것 같이 얘기하는데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말을 안 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됐잖아요. 그것은 부모님이 인내하면서 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안 차고 말이 안 들어요. 저도 둘 뿐이 안 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해야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참아준 것 같이 인내하면서 그래도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축복 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저주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면 그대로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항상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 축복의 말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저주해버려가지고 저주받은 자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 알지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로 이후에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드셨어요. 이 어르신이 너무 많이 드신 거야. 포도주도 적당히 드셔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드셔갖고 취해버렸어. 그러니까 몸이 막 열이 나니까 이분이 옷을 다 홀라당 벗고 주무셨네. 그 광경을 못 가간 게 누구냐? 함이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대청에 누워가지고 빨가벗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네, 시원하니.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창피 싫어서 없지냐, 며느리도 있고 조카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빨리 그 가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함이 나가가지고는 형들한테, 셈하고 야벳한테, 형, 야 동생아, 저 봐라, 우리 아버지 저 완전히 노망들었어. 저 봐라, 저 옷 벗고 저게 뭔 춥대냐 가서 그러고 댕겼네. 그 소리를 들은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요,
어디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막 덮을 걸 갖고 이불을 갖고 가서 막 담요를 갖고 와서 덮어준 거야. 아버지 수치를 가려준 거지.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술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요, 노아가 화가 이렇게 난 거야. 자기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치부를 드러낸 함은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보실까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니라 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가나안은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지금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셈은 오늘날 어디에 그 선조냐? 아시아의 선조입니다. 함은 야벳은 오늘날 유럽의 선조예요. 조상이죠. 함은 오늘날 어디의 조상이냐?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인들의 옛날에 다 과거에 아프리카 갖고 함의 후손들을 다 종으로 잡아다가 노예시켰잖아요.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반전은 부모 탓이요. 지 선택도 있지만 부모가 계속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축복을 듣고 그냥 자녀 만들어 준다니까. 사람 만들어 준다니까. 여러분 그 어거스틴 사람 안 됐을 때 누가 기도했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모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큰 사람 만들고 축복의 사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덕을 보면서 장수하면서 오래 살려면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십시오. 저 미운 자식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저놈은 오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아주 많은 사람을 거느릴 거야. 이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녀가 들릴수록 이토록 축복해야 돼요. 혼자 속으로 기도하면 안 돼. 누가 들릴 수 있도록? 자녀가 듣도록.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도 그 듣고 자녀를 그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게도 또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분은 참 존귀합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 같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이양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축복권을 날마다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은 다른 집을 방문하든지 어떤 사업장을 가면 먼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축복이 그 사업장에 그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해날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고 그 집이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업장이나 다른 친구 집에 간다든가 이웃 집에 간다 할 때는 꼭 먼저 기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성도가 저주하면은요, 저주가 임해요. 그럼 목사님 잘 됐네, 뭐 나 박해하는 저주해서 그냥 보내버리죠, 뭐. 안 돼요.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 미흡다고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자주 저주하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내게서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좋은 말도 있는데 가서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특히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소문도 빨리 와, 그죠? 잘 되면 오지도 않고 어려우면 꼭 찾아와 가지고는 떠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은요 그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 곧 망해요.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한 사람 있죠. 시므이. 이름도 이상해. 시므이. 이 자식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너 꼴락서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 막 이러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다윗이 그 저주를 다 참고 한말. 다윗이 또 다시 왕궁으로 오니까 막 인자는 막 또 아부를 떠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하는데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 시므이 알지? 그놈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딱 유언을 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자기가 죽을 때 원수도 그냥 다 화해하고 죽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저주가 심했으면 그 사람 평안히 죽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딱 그러고 다윗이 유언하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 유언대로 그 시므이를 나중에 죽여요. 그러니까 왜 남을 저주하냐고. 그 저주가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다윗이 충신 아닙니까? 다윗은요 사울왕의 사위도 돼요. 사위 미갈하고 결혼했으니까, 그죠? 그런데요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니잖아요. 저주하고. 다윗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왕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장인들이 좀 사위를 미워하는 건 있어요. 그죠? 딸 뺏어갔다고. 어쨌든 간에 그 장모는 사위를 이뻐하더라고. 그죠? 되게. 근데 또 시아버지는 또 며느리를 이뻐해요. 그죠? 근데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별로 안 좋아해. 참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 사울왕도 장인이 이게 사위를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이 결국은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울왕짜리가 누구한테 넘어오죠? 다윗한테 넘어오잖아요. 다윗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대로 자기는 죽었고, 다윗은 사울왕을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지만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